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녁 설교의 제목은 부활입니다. 부활. 우리가 여지껏 함께 나눴던 본문 중에 특별히 15절과 16절을 빼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17절이 가장 주제가 되는 절일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휴거에 대해서 언젠가 말씀드렸죠. 휴거라는 정확한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예수님 재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건을 놓고 휴거라 이렇게 말을 한다 했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우리 17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15절과 16절을 중심으로 한 성도의 부활입니다. 부활. 제가 2월 달에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죄 용서와 회개와 하나님의 견인과 또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쭉 설교를 하면서 성화, 영화에 이르기까지 쭉 단계적으로 설교를 하면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한 번은 했는데 오늘 특별히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 기초한 이 부활의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오늘은 깊이 있게, 그리고 조금 더 학적인 부분까지, 그래서 과연 부활의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의 부활이 일어나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과연 어떻게 이 세상의 끝의 모양새는 되어질 것이냐.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말세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어떤 말세론자들이 참 많은데, 이 말세론을 다룰 때 참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그리고 더더군다나 성경 내에서 다른 부분의 말씀들은 다 우리가 학적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또 몇 가지 견해로 압축시켜서 그 중에 가장 성경적이고 건전한 견해를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이 말세론만큼은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이것은 잘됐다 이것은 잘못됐다 말하기가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여러분, 말세론이라는 이 말 자체가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까? 일어난 일입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친히 쫓아 강림하시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이 부활이 있다고 하였죠. 근데 여러분, 주께서 호령을 하실 때 무슨 호령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는 함께 나누면서 가자 이러실까요? 뭐 그랬죠. 근데 정말로 가자 그러실까요? 그나마 가장 성경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10처녀에 비유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10처녀들이 다 신랑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5처녀는 깨어서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깊이 잠든 중에 신랑이 왔다고 그랬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신랑이 오셨다. 그리고 소리가 났다 그랬어요. 신랑이 오셨다. 그럼 주께서 오려가실 때 신랑이 오셨다 그럴까요? 뭐 성경적으로 제일 추론해볼 만한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도 정확히는 않아요. 왜요? 아직 안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일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무슨 호령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주께서 오실 때 신랑이 오셨다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 관습상 결혼식장에 신랑이 오면 신랑이 왔다 하고 외치는 관습이 있었죠. 그럼 우리나라의 관습대로 하자면 옛날에는 손님이 찾아오거나 누군가가 집에 방문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고 오는 거예요? 이리 오너라!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건 옛날이니까. 그럼 만약에 요즘 오시니까,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엔 누군가 남의 집을 방문하거나 올 때는 뭐라 그래요? 문 두드리면서? 계세요. 그러죠. 그럼 예수님 오실 때 뭐라고 그래요? 계세요.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추측입니다. 추론이에요. 어느 거 하나 정확하다 말할 수 없고 어느 것 하나 틀렸다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 먼저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상기하기 바래요. 다시 한번 머릿속에 성경이 가는 데까지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외울 만한데 다시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멈춘다. 예,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여기서 이단이 나와요. 이단 나와요. 성경이 말하지 않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다른 거 들고 나와서 그것이 옳은 것처럼 이야기하면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지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성경이 알려주는 것까지를 알되 조금 더 자세히 조금 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서 성도의 부활에 대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멋있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앞에 나와 있는 말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15절. 우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 누구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자, 지금 여기까지 바울이 쭉 써내려가는 데살로니가 전서는 자기의 말입니까? 주님의 말씀입니까? 자신의 권면이긴 하나 누구의 말씀을 토대로 한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바울은 원치 않는다 썼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담겨있는 행하라 혹은 행하지 말라, 너희가 알라 혹은 모르라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 주의 뜻이죠.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5절에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라고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아니 여지껏 주의 말씀을 이야기하던 바울이 그 얘기를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제부터 말하는 내용은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미래에 종말에 일어날 예수님 재림시 일어날 사건을 말하는데 그 말 앞에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주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은 어떠한 계시를 받은 모양입니다. 참 이런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요 이렇게 다리에 힘이 쭉 풀려요. 바울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바울만 못하고 한참 모질라니 저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받은 계시, 제가 받은 묵시가 있다면 하나님의 환상 중에 저에게 깨닫게 하신 지극히 개인적인 일들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마지막 날을 놓고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시는 그런 계시는 솔직히 저도 아직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마 죽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지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이것은 성경의 기록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자에게 특별히 보이시는 특별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특별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해 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미 기록된 성경이 있죠. 그래서 바울 시대 이후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직접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뭘 통해서 보여주세요? 성경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울이 받은 계시를 동일하게 뭘 통해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무슨 책이라고 그래요? 계시책이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만 계시가 아니라 성경은 계시예요. 계시란 말 자체의 뜻은 뚜껑을 열어서 속을 보여주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속에 뚜껑을 여시고 그 속 안을 들여다 보여주시는 행위. 이걸 보고 계시라고 그러는데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기 위하여 보여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요. 그래서 바울이 또 강조하고 강조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하면서 마지막 날 있을 사건. 자, 다시 한번 보여요. 여러분들 귀에 아주 딱지가 앉을 정도로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이후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은 그 죽음이 죽음되지 아니하고 무엇이 된다 그랬습니까? 자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즉 자는 자들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앞서지 못할 것은, 자,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요, 몇 가지의 증상이 있습니다. 현상이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학자들의 견해는 갈립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주께서 호령을 하신대요. 계세요. 제가 생각해도 좀 웃기네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러고 오시면 얼마나 웃기겠어요. 말도 안 되죠. 차라리 이리 오너라가 낫네요. 뭐 하여튼 주님이 뭔가를 호령하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호령은 군사용어입니다. 장수가 부하들을 부릴 때 쓰는 단어에 해당되어지는 단어가 호령이에요. 군사용어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부리시는 겁니다. 어떤 호령을 내리세요? 우리가 그냥 가장 근접하기 좋게, 가자, 때가 일어났다, 내가 도착했다, 이제 내가 가겠노라, 뭐 이런 호령을 하시겠단 말이에요. 어떤 호령인지 정확치 않습니다. 근데 그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부터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 나팔 소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악기입니다. 나팔이라고 하는 악기는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필두가 되어지는 악기가 항상 등장하는 것이 나팔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첫 번째 성을 무너뜨릴 때 뭘 불었습니까? 양각 나팔을 불었죠.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었다고요. 전쟁이 있을 때 법궤가 맨 앞에 서고 양쪽에 누가 섰습니까? 뭐 지금 나팔 얘기하니까 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유, 우리 집사님이 제일 아주 두뇌전이 빠르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우리 집사님에게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신기한 얘기를 들으면요, 하는 건 좋은데 너무 하고만 계시지 마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줘야지, 저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셔야 돼요. 전쟁을 나갈 때 맨 앞에 누가 있어요? 나팔수들이, 그리고 찬양단이 함께 동행합니다. 그래서 나팔소리와 함께 찬양을 불러대면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항상 무엇인가를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추진할 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악기가 무엇이다? 그게 나팔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팔이라고 하는 악기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한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할 때 뭔가 이제 시작했는데 벌어지는 거예요. 짠짠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엔 그 장면이 탁 떠올랐겠죠. 그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뭐요? 천사장의 고함과, 천사장들이 고함을 친대요. 주께서 호령을 하면 천사장이 고함을 침과 나팔 소리가 함께 등장하는데, 이때 천사장이 누굴까요?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래서 나온 게요, 이제 많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장 누구예요? 자, 빨리빨리 불러요. 가브리엘, 그 다음에요. 미가엘, 그 다음에요. 에멜. 루시퍼는 천사장 아니죠? 사단의 이름입니다. 이미 사단이에요. 인류가 하나님께 창조되기 이전에 타락한 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에 넣으면 안 됩니다. 루시퍼라고 하는 이름은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에 보면 등장을 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하는 구절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러고 나와요. 그 이름이 정확하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천사장이었을 때는 루시엘이었겠죠. 그것도 추측이에요. 또 여러분들 굉장히 정답인 것처럼 엘. 왜냐면 가브리엘, 미가엘, 그러니까 루시엘, 그것도 추측입니다. 왜냐면 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브리엘, 그러면 가브리까지는 이름이고 엘로 힘의 엘을 딴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가브리, 그래서 가브리엘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 미가, 그래서 미가엘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 루시퍼, 루시엘, 뭐 이렇게 된다 추측하는 것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것도 킹 제임스 버전에만 루시퍼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럼 또 무슨 천사장이 있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천사는 이 두 명입니다.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전령과 같은 역할이죠. 예언자, 프로핏,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미가엘, 뭐예요? 무슨 장관? 군대 장관. 그렇죠. 군대를 호령하는 장관. 그래서 천사장 중에 대천사장이다. 흔히들 그렇게 알지만 그것도 추측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소식을 전하는 전령보다는 군대 장관이 더 위일 것 같죠. 근데 하늘나라의 체계는 그렇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다 추측입니다. 그냥 쉽게 나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 묵시문학에 보면 천사장의 이름이 7명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에는 등장이 2명만 되지만 그 묵시문학, 히브리의 대표적인 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묵시문학에는 7대천사라고 해서 7명의 이 천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가브리엘, 미가엘, 라파엘, 우리엘 뭐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해요. 라파엘은 치료를 담당하는 천사. 그래서 신유의 은사를 주실 때 누가 함께 동행을 한다? 라파엘이 등장을 한다. 뭐 이렇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근거는 없습니다. 이게 다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천사장들이 고함을 칩니다. 사실 7명일지 70명일지 700명일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천사의 수가 있는지, 그 수의 천사장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천사장 2명을 봤을 때 아마도 하늘에는 많은 천사장들이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게 예측할 뿐입니다. 그 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나팔 소리와 함께 고함을 친다는 거예요. 와, 천지를 창조한 이후부터 마지막 이 말세, 예수님의 재림 때 이르기까지 이 땅의 묵은 한과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더러운 죄악상과 모든 흉악하고 흉흉한 일들의 종결을 짓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는 그 순간에 참았던 울분을 폭발해내는 천사장들의 고함소리, 얼마나 위대할 것 같습니까? 얼마나 대단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천지를 울리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진동소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히 그 소리가 있다고요. 이 소리가 있는데 참 신학자들은 말이에요, 엉뚱한 데다 힘을 많이 썼습니다. 어떤 데 힘을 썼냐면 이 소리가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들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들을까요? 못 들을까요? 아, 이거 봐요. 벌써 여기서도 의견이 둘로 딱 나눠요. 못 듣죠. 이건 믿는 사람의 특권이죠. 그 사람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음성을 듣는다, 못 듣는다? 좀 전엔 또 듣는다며. 이거 뭐야,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바뀐다. 학자들이요, 이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들리게 이 소리가 나느냐? 모든 사람이 다 듣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말씀을 근거로 하면,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인자의 임함은 이러하니니 그러고 그래요.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에 남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번개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한 번에 쫙 치면 어떻게 해요? 온 인류가 다 보죠. 그렇죠? 못 볼 사람이 있겠어요? 한 동네만 번쩍해도 뭐 몇 리 밖에서도 그게 보이는데요. 동편에서 서편까지 끝없는 번개가 한 번에 일시에 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온 세계 사람이 그걸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울려 퍼뜨리는 이 하늘의 음성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못 듣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주장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영혼이 죽어있는 존재들이다. 언제 살아납니까?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는 타락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들이다. 맞으면 아멘. 아, 큰일 났다. 우리 교회 성도들 참, 우리는 하나님 알기 전에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이다. 맞으면 아멘. 아멘.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순간서부터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난다. 지금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 믿지 않는 자와 같아 보이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실 때 살아난 우리의 영혼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나 여지껏 잠자고 있고 죽어있는 자는 그 음성을 듣는다, 못 듣는다? 영혼이 죽어있으니 들을래야 들을 리가 만무하다.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것 같죠? 둘 다 맞아요. 그리고 둘 다 틀려요. 왜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냐면,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맞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둘 중에 어느 거든지 하나는 틀릴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둘 다 맞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니 둘 중에 어떤 것 하나로 일어날 가능성이 둘 다 50대 50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막 머리를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이와 같은 소리가 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려요. 저는 예전에 이거 들을 자신이 없었어요.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제가 제일 그게 자신 없었을 때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사이에. 그때요, 심각한 갈등과 고민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나? 그러고 가만히 앉아 생각하면, 혹시 이 중에서 지금도 이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은 잘 들으십시오.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나? 아, 그럼 믿지. 예수님 믿나? 믿지. 난 믿어. 그리고 더 세게 해보면요, 세게 하면 할수록 불안해요. 왜냐면 내가 안 믿어서 믿는다고 나를 억지로 주입시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 당연히 살아계시지.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군데서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시겠지. 여러분, 뭐 말하는지 이해가 가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이 막연한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건 아는데 그게 나한테 개인적인 경험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요, 정말로 누군가가 칼을 여기다 들이대고 너 목에 칼이 들어가도 예수님이 있다는 거 부인 안 할 자신이 있냐?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그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신이 있어요. 죽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부인하지 않고 그걸 믿을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확신이 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확신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라는 말이 여러분마다 귀에 다 다르게 들릴 거예요. 어떤 사람은 희망으로, 어떤 사람은 흥분으로, 어떤 사람은 기대감으로, 그러나 어떤 사람은 불안감으로. 나는 안 들리면 어떡하지? 나는 못 들으면 어떡하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안감을 다 앓고 있습니다. 다 앓고 있어요. 심지어는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 불안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그 목사도 그 확신 없이 신학교 가고 4년 졸업하고 대학원 3년 졸업하고 목회학 학촉사 나오니까 목사 모시고 보라고 그러고 봤더니 갑자기 머리에 와서 이렇게 안수하더란 말이에요. 그래도 이 목사다 부르는데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직책이 무엇이냐, 직함이 무엇이냐, 나의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앙 경력이 몇 년이 됐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불꽃처럼 쳐다보고 계시고 때로는 나를 보고 안타까운 얼굴을 하시고 때로는 나를 보고 환한 미소를 짓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현실감 있게 나의 마음속에 와닿고 믿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천사장의 고함과 하늘에서 나팔이 들린다 할 때 이것이 쾌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질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에 마땅한 자세입니다. 이 자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 자신을 얻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실 겁니까? 안 만나 주실 겁니까? 단판해줘야겠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하나님하고 제가 단판을 해서 그 하나님을 만난 줄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서 약복강가에서 한도뼈가 부러졌지만 끝까지 고집스럽게 놓지 않았던 야곱이 세요? 천사가 셌어요? 야곱이 더 센 거예요? 천사가 더 센 거예요? 천사가 이렇게 환도뼈를 탁 치니까 뚝 부러졌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천사가 더 세 보이죠. 근데 그딴 천사를 끝까지 놔주지 않아서 못 가게 만든 야곱. 이게 더 무서운 사람이죠. 저는 그렇게 알았다고요. 제가 그래서 나는 참 대단하다. 하나님한테 씨름을 해서 받아냈다. 확신 얻어냈다. 나 믿음 이 정도면 가질 자격이 있다. 꽤 괜찮은 사람으로 우쭐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요, 제가 참 설교 중에 이런 불교 문학을 갖고 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못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오공 이야기 아시죠? 그 도망가서 군두운 타고 그 구름 타고 슉 날아가고 기둥이 있길래 소변을 탁 보고 돌아왔더니 어디였었어요? 부처님 손바닥이라고 그러죠. 제가 꼭 그 비슷한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저는 제 딴에는 제가 굉장해서 하나님 앞에 의도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제가 그렇게 움직이게끔 모든 상황과 모든 생활과 모든 반경을 다 조정하셨더라고요. 다 이끌어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그 포인트에, 그 지점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하셨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그냥 귀로만 듣지 말란 말이에요. 이 말씀 듣고 나면요, 가슴으로 절박해 하시라고요. 하나님 나도! 이러시라고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이끌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이끌어내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각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선한 소원을 두고 그 소원대로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이 말씀 들 때 저의 역할은요, 여러분 마음에 불을 뜻하는 소원이 일어나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 다음은요, 그 소원대로 움직이게끔 인도하시는, 그 발길을 인도하시는 손은 하나님의 소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소리가 날 때 이 소리를 기대하고 꿈꿀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요, 이 본문 뒤로 넘어가서, 자, 15절 하반절로요, 16절 다시요.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세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일어나고,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약간 끔찍해 보이죠. 죽은 자들이 막 일어난대요. 누워있으니까 당연히 일어나겠죠. 근데 여러분 막 죽은 사람이 땅을 막 이렇게 파고 막 나오는 상상 한번 해보세요. 꼭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 좀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반뚜껑 끼익 열면서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는 부활을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죽은 사람이 그 죽은 육체가 다시 죽었던 영혼과 만나 부활을 한다, 이렇게 믿었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그리스도인은 사람이 죽으면 장사 지낼 때 화장을 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하면 옛날에 다 뿌렸잖아요. 강물 따라 이 육신이 다 흘러가 버리면 그 부활하려면 그거 어디서 찾아요? 그러니까 뿌리면 안 돼. 뿌리면 부활을 못 해. 그래서 부활이 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땅에 묻어야 된다. 참 무지의 소산입니다. 무지의 소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땅에 묻은 사람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사람도 다 썩어서 남은 거 얼마 없을 거 아니에요. 한 1000년 전에 죽은 사람은요, 미라가 되지 않는 한은 뭐 머리카락 정도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을까요? 뭐 그것도 가닥가닥 조금 남아있겠죠. 그럼 그 머리카락 몇 개 남은 거하고 영혼이 만나서 부활한다고 생각하면 뭐야, 머리카락만 돌아다녀요? 그게 뭐 그런 부활이 있어야지. 아유, 목사님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데 그래도 머리카락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이렇게 다시 쫙 해가지고 죽기 전에 모습으로 찌 늘어내시지, 하나님 그걸 못 하시겠어요? 아니, 그러면 머리카락 하나에서 찌 늘릴 수 있는 하나님이 강물 따라 흘러가면 뼈 조각은 못 가져오나? 그건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참 무지의 소산이죠? 하나님의 부활은 사람이 죽은 모습과 장사 지낸 방법과 상관없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부활한다 했을 때 여러분 젊어서 죽은 사람은 괜찮죠. 20대에 죽은 사람은 살아나면 몇 대예요? 20대. 그러면 70, 80, 어떤 사람은 100살 넘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죽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다리를 못 써서 평생 앉아서 있다가 그러고 가신 분도 있어요. 자, 그런 사람요, 부활에서도 예수님 오셨네 그러고 다리 끌고 가요, 이렇게? 뭔 부활에 그래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웃겨요? 여러분, 부활을 생각하면요, 그냥 단순히 몸이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 그게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활은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요. 부활은 신령한 몸을 입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게 수태했어요. 자, 보세요. 제가 오늘은요, 관련 구절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만 웃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가봐요. 고린도전서. 그게 웃겨요? 이렇게 예수님 이러고 가는 게?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자, 우리 4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고린도전서 15장 283면에 있어요. 283면. 신약성경 283면에 고린도전서 15장. 자, 42절. 여러분만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죽은 자들의 부활이 뭐와 같대요? 썩은 것으로 심고. 지금 우리의 몸이요. 어떤 몸입니까? 썩을 몸이죠. 근데 부활 때 입는 몸은요, 썩지 않는 몸이에요. 할렐루야.
썩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늙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는데요, 그 사람인 줄 알아보게 살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신비한 거죠. 여러분, 아이들 태어난 거 가만히 보시면요, 형제들의 얼굴을 보면 저희 집 3남매는 얼굴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요, 형제라고 말하기 전엔 잘 안 믿어요. 오히려 우리 서금선 선생님은 가족인 줄 알아요. 동생이라고 그러는데 저희 3남매를 보고는 잘 안 믿습니다. 에이, 아니죠. 그리고 자꾸 물어요. 근데 여러분, 유난히 닮은 사람들 있죠. 형제들인데도 무슨 쌍둥이인가 할 정도로 닮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뭐 몇 년 터울이 난다 그러는데 누나, 형 길에서 만나고 딴 데서 동생 만나도 그 사람이 형제가 아닌 거를 알아볼 정도로 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턱 갖다 놓으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눈도 다르고 코도 다르고 입도 다르고 얼굴형도 다르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닮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보면 좀 신기한 생각 드시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입니다. 이상하게 똑같아 보이는데 다르고 달라 보이는데 똑같아요. 우리의 육체가 부활될 때는요, 그 사람인 줄 100% 알아봅니다. 우리 전사님은 전사님의 모습으로, 우리 집사님은 집사님의 모습으로, 우리 권사님은 권사님의 모습으로 부활을 하는데, 그 모습 그대로 주름지고 늙고 얼굴이 까매졌고 어디 다쳤고 한 그 모습이 아니라 깨끗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할렐루야. 그 모습 그대로인데 더 누구와 비교했으면 최고급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만들어내신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때 꼭 그랬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음식을 잡수셨어요? 안 잡수셨어요? 잡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배고파 하셨어요? 배 안 고파 하셨어요? 배고파 하시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아침 때가 됐으니 조반을 먹자 그랬죠. 너희 갖고 있는 것에 음식을 갖고 와라. 천사는 귀신은 육체가 없어서 음식을 못 먹으나 나는 육이 있으니 너희 앞에서 음식을 먹노라고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배고파서 꼭 먹어야 돼서 음식을 찾아다녔다는 기록이 있어요? 부활하신 후에는 없어요.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음식을 먹는 것도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어려운 의무와 어떤 짐이 아니라 삶으로 느낄 수 있는 쾌감이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그것이 된다면 제일 좋을 분들, 주부들 그렇죠. 음식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오늘은 뭐 먹어야 되나. 안 먹을 수는 없고 안 먹자니 괴롭고. 근데 그때는요, 안 먹고 싶으면 안 먹어도 된다고요.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요. 이게 신령한 몸이에요. 자, 우리 44절을 한번 볼게요. 사전 오셨죠? 제가 44절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렇죠? 53절이요.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의 부활자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지금의 몸과 같습니다. 그러나 같지 않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형상을 가지고 있으나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다시 일어나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쯤 되면 부활이 기대됩니까? 안 기대됩니까? 기대되죠. 기대되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땐 그 사람인 줄 알겠어요. 그 체구, 그 형상, 그 목소리, 그 음성, 그 모습인데 그 목소리도 얼마나 온화한 목소리로 바뀌었는지, 그 얼굴에서도 얼마나 아름다운 형상의 빛이 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보다 좋은 거 있습니까? 이거보다 좋은 거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은 이와 같이 기가 막힌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새 차 하나를 구입하는 것만 해도 가슴이 뛰는데, 그렇죠? 새 집장만 할 때만 해도 행복감에 졌는데, 우리의 육체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광이 퇴색되지 않는 신비로운 신령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는 것, 여러분,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어떤 말로도 더 이상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들림을 받죠.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자, 다시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넘어와서, 자, 어디를 보냐면, 자, 보세요. 우리 17절의 말씀, 우리 다음 절에 나눌 말씀인데 잠깐만 한번 내려갔다 볼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우리가 부활을 할 때요, 부활을 몇 가지로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활이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 있다. 근데 부활이 어떻게 있느냐?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부활이 몇 단계로 있다라고 믿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적이진 않아요. 근데 왜 그렇게 나누는지 제가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부활이 원래 1단계 부활이 있어요. 1차 부활. 그 1차 부활이 뭐냐면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구원 얻는 자들의 부활,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부활할 때 그 부활. 그걸 1차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차 부활이 있는데 2차 부활은 뭐냐면 멸망의 부활, 죽음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에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부활하여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부활. 이렇게 부활이 있다 말하는데 재미난 것은 안식일교에서는 부활을 4단계로 나눕니다. 4단계로. 이 4단계가 뭐냐면 2단계, 3단계는 우리가 말하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에요. 근데 그 앞에 먼저 전에 1단계 전에 첫 번째 부활이 또 있대요. 그게 뭔가 봤더니 안식일교인들이 먼저 부활을 한대요. 안식일교인들이. 그러니까 안식일교에 다니다가 죽은 사람들이 예수 모시기 전에 먼저 부활한대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을 하고. 근데 안식일교인들은 그럼 왜 먼저 부활하냐 그랬더니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구경하려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영광을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안식일교들에게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벌써 냄새가 나죠? 이런 주장들을 한단 말이에요. 부활의 단계가 있대요. 근데 여러분, 단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좀 차등적으로 부활됐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아니면 똑같이 부활됐으면 좋겠어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고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될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이 들죠?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예를 들게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동일하게 부활하고 동일한 영광을 입고 똑같이 부활해서 똑같은 영광을 맛본다고 한다면, 부활의 영광을 같이 경험한다면 김일성하고 나하고 똑같은 영광을 입고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우리나라 침공했을 때 일제시대 30년 동안 죽도록 괴롭혔던 일본 천황이 나랑 같이 부활한대. 돼요 안 돼요? 마루타 실험할 때 한국 사람들 잡아다가 피막 내고 얼렸다가 풀리고 깨트리고 죽이고 독가스실에 넣고 했던 그 실험했던 그 악들과 내가 똑같은 영광으로 부활한대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핏 생각에는 차등적으로 부활하는 것도 괜찮겠다. 예수 나는 믿고 목사니까 조금 더 영광스럽게 먼저 쫙 부활하고, 그 다음에 안 믿었던 이 악의 무리들은 내가 예수 전할 때 나 핍박하고 돌멩이 탁 던졌고 여기 한번 땡땡 붙겠던 뭐 그런 경험이라도 있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죠. 저 원수는 좀 나중에 부활해서 그것도 그냥 아주 그냥 심판받고 괴로움에 몸을 떠는 거. 뭐 우리는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말세론을 이야기할 때 제가 오늘은 지식적인 부분도 상당수 이야기한다고 했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천명왕국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 합니다. 천명왕국,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도 2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어떤 단계냐면 1단계는 공중재림, 2단계는 지상재림.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는 어디로 등장하시냐? 공중으로 등장하셔서 둥둥둥 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벌이는데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먼저 죽은 성도들을 부활시켜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한다. 이게 휴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예수를 만나 그곳에서 1000년 왕국이 벌어진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과 예수 믿었던 자들이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여서 죽은 자들을 심판의 부활로 안 믿던 자들을 다시 일으킨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려워요? 다시 설명할까요? 반응을 좀 분명하게 해주세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1차는 공중에 내려오셨다가 그때 1차 부활, 생명의 부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부활해서 믿고 있는 사람들과 먼저 죽었던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여기서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땅으로 2차 재림을 하셔서 그때 2차 부활을 시키는데 이때는 안 믿고 죽었던 사람들을 일으켜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무적행을 열고 마귀와 귀신을 다 글로 쓸어 넣을 때 이제 안 믿고 죽은 자들이 심판받아 그곳에 함께 갇히게 된다. 이런 이론을 갖는 것이 세대주의자들이 흔히 갖는 전천년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래서 전천년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단어들은 다 잊어버려도 돼요. 이런 이론을 갖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에요. 맨 뒤에 요한계시록 20장 자, 20장.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천년왕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지막 때 있을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야기 나오는데 2절부터 우리 한번 볼게요. 저 2절 끝부분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예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몇 년 동안 결박해요? 1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죠? 3절 중간에도 무정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몇 년이 차도록? 1000년이 차도록. 자, 4절 끝에도요.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5절도요. 중간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몇 년이? 1000년이 차기까지. 6절 마지막에도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7절에도요. 몇 년이 참해? 1000년이 참해. 지금요, 매 절마다 1000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1000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마귀를 봉인시킬 때가 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 이야기는 그렇게 나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문제가 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한계시록의 1000년을 문자 그대로 봤죠. 1000년이니까 진짜 1000년으로 봤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나 모든 계시의 내용들은 다 어떻게 해요? 문자 그대로 받아야죠. 요한계시록에는요, 숫자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숫자가 7이라는 숫자예요. 그리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요. 언젠가는 제가 요한계시록 한번 설교할 때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드린 일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 얻은 한 무리들을 표현하는 하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렇죠? 꼭 14만 4천 명만 구원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어봐야 헛거죠. 14만 4천 명 벌써 찼어요, 안 찼어요? 차고도 남음이 있지요. 여러분,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줘라. 꼭 몇 번만 용서해줘야 돼요? 490번, 491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쳐다녀야죠. 맞아요, 틀려요? 문자로 보면 이런 오류가 생긴단 말이에요. 뭐, 옛 뱀이 나오니, 그럼 반드시 마귀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뱀으로 나와야 돼요, 뱀으로. 혓바닥 날름거리면서. 뭐 용이 일어나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이 또 땅에서 일어나야 돼요. 이거 문자로 받으면 참 문제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음녀가 날뛰니 그러면 음녀는 또 뭐예요? 음녀가 어떻게 날뛰어야 돼요? 그럼 미친 사람이죠. 그 정신병을 가지면 되죠.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있는 이런 단어들, 이런 묘사들은 다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일어난 어떤 현상에 대한 하나의 의미입니다. 근데 어떤 건 의미로 받고 어떤 건 문자 그대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안 되죠. 그럼 혼란이 일어나요. 여기에 나타나는 1000년이라는 숫자도 숫자로 받으면 안 되고 이 숫자를 갖고 있는 의미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여러분 저는 전천년설이 맞다, 후천년설이 맞다, 천년왕국이 있다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들을 아마 흘러가면서라도 몇 번은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그 사실이 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몰라요. 알 수 없어요. 그 사람들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 사람들도 정확지 않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누구든지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잘못된 사람인 줄로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보여주신 만큼만 알면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공중에서 천년을 맞고 내려올지 아니면 공중에서 하나님을 맞고 거기서 천년왕국이 벌어지는 것이 영원한 구원을 말하는 거지. 여러분 가봐야 알아요. 천년왕국이 있을지 아니면 그 천년왕국이 영원토록 살 구원받은 백성들의 날수를 표현한 숫자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하면 저도 말 못해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 성경에서는 이 말이 무엇이다라고 정확히 보여주길 원치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건 우리도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한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 재림이 있다는 거. 그게 아멘이에요. 반드시 예수님 재림이 있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동시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날 것이라는 것. 그 구원 얻는 소리를 듣는 자마다 주님 앞으로 끌어올려 그 주님 앞에 부활의 영광과 구원의 감격을 만끽하게 될 것이라는 것. 아멘. 마지막으로요.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는 것.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이 부활을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본다면 더없이 영광스럽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바라요. 아직은 그래도 나이가 30대니까 그래도 아직은 조금 더 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래도 못해도 3만큼은 살겠지. 그죠?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제가 먼저 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간다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저를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난 나는 영광 중에 예수님을 맞으며 나를 영접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늘의 영광과 그 기쁨을 만끽하며 찬양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모두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요, 오늘 박 집사님, 전사님 낮에 못 뵙고 저녁에 뵙는데도 반가워요. 방에 있는데 드럼 소리가 탁 나니까 역시 드럼은 나와야 돼. 아까 그 한 얘기를 저도 똑같은 생각했다니까요. 맞아요. 역시 드럼이 있어야 돼. 가끔 좀 틀리면 히 웃기도 하고 우두둥둥둥둥 그랬는데 우두둥 뚝뚝 뭐 이렇게 좀 웃기도 하고 막 이래도 그래도 이게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예배 못 보고 다음 예배 봤는데 그렇게 반가워요. 그 나라에 올라갈 때 영광스럽게 변해진 얼굴 우리가 서로 보면 천국엔 눈물이 없다는데 저는 울 것 같아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 눈물은 그 눈물이 아니죠? 전 막 울 것 같아요. 우리 박 집사님이 변화되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올라가시는 거. 다 할까요? 다? 우리 전사님이 나이가 6개월 옷을 싹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림받는 거. 그때 어떻게 해요? 저도 옆에서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준홍 선생 대장님 할렐루야 오라이고 감사합니다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우리 가서 그때도 왜 그러실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또 임집사님 같은 경우는 무표정하게 쫙 올라가서 갑자기 웃으시고. 여러분, 그 상상을 한번 좀 해보라고요. 막 가슴이 이게 터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사건의 주인공이 여러분입니다. 이 기가 막힌 구원과 감격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신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좀 힘들어도 돼요. 괜찮아요. 이게 여러분을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조금 손해봐도 괜찮아요. 워낙 엄청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받은 자들이니까 조금 내줘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남들 누린 거 조금 덜 누려도 괜찮더라고요.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왜요? 곧 머지않아. 만약에 인간의 생명이 길었다면 지루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아담 때처럼 무드셀러처럼 969살 하가고 같이 아래서 깨나가고 같이 살다가 같이 죽어. 이게 말이 됩니까? 조금 수명 짧은 하가 나보다 먼저 죽네. 와, 소나무하고 같이 펴가지고 같이 죽어. 여러분, 얼마나 지루해요. 그럼 예수님 만나기에 까다로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기태야. 100년 안짝이죠? 100년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이 땅에서 그 100년 짧게 살면 예수님 빨리 안 오시면 내가 먼저 가면 되고요. 할렐루야. 내가 오고 가기 전에 주님 오시면 더 좋고요. 우리 그 주님을 만날 영광을 가슴에 간직하시면서
잔잔한 흥분과 감격이 여러분 가슴에서 가시지 않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저녁에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우리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 알 수 없는 것을 주님 보여주신 만큼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만큼 보고 우리 즐거워했습니다. 주님, 예배 때만 즐거워하지 않고 우리 예배 끝나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우리가 잊혀질만 하면 꿈으로라도 보여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감격과 이 기대감이 날마다 나를 흥분 상태에 몰아넣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감사와 감격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기가 막힌 은혜와 선물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셨기를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아멘 해보죠. 할렐루야!